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저하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세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다 함께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는 피하거나 남는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른 아이들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먹을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지위입니까? 여러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고난의 장애물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장애물들이 크지 않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물을 쉽게 넘어가곤 하죠. 하지만 장애물이 너무 커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떨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 장애물 앞에서 절망을 느끼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절망을 느끼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장애물 앞에서 안타깝게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절망의 장애물 앞에서 서 보신 적이 있거나 또는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도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장애물 앞에서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때였죠. 시드기야는 바벨론에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드기야가 다른 나라의 힘을 믿고 바벨론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당시 최강의 부대를 자랑하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포위하게 됩니다. 이후 그 시간이 길어지고 예루살렘 안에서 기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점점 먹을 양식이 줄어들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생생한 순간을 예레미야는 2장 10절에서 12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그 생생한 순간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성 시온의 장로들은 땅에 주저앉아 할 말을 잃고 머리 위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땅에 머리를 떨군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아이들이 어머님의 품에서 숨져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조르다가 성안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진다. 어쩌면 이 예레미야 표현보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더 참담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초반부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명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가 붕괴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심지어 하나님의 전이 붕괴되는 모습을 본 선지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레미야를 향해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전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이죠.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아 그의 눈은 항상 부어 있었을 것이고, 그의 목소리는 한탄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을 만큼 쉬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에가서에서 장을 시작할 때마다 슬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이 단지 입술만의 고백이었을까요? 아마도 가슴이 찢어져 나가는 한탄의 울부짖음이 아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많은 백성도 울부짖음의 반복이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들이, 그리고 자기 반려자가 먹지 못해 죽어갈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아마도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절망의 순간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피폐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 예루살렘의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참담하였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생각보다 매우 연약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아래로 본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연약함에도 자신의 연약함을 사람들에게서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강하다고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물론 처음에는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 나름 아둥바둥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그 고통의 순간을, 그 고난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순간을 벗어나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면 누구나 고난과 고통을 통해 사람들은 절망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나에게는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도움 주실 분을 기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조차 말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처음에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버티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그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 누군가를 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향하라는 믿음의 권고였습니다.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온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듯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 거리 어귀어귀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 앞에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이 이렇게 붕괴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시드기야가 있었고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였던 그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 앞에 닥친 상황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참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모습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자주 발생합니다. 비참한 현실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조금이나마 불리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심지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우리조차도 그 상황만을 외면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악의 상황 앞에서조차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가 애통해하였던 것은 예루살렘의 비참한 그 상황보다 비참한 상황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마치 강물처럼 멈추지 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울릴 때마다 기도하고 또한 마치 물을 쏟아냈듯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란 단지 위기의 상황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잇닿는 신비로운 사건이다. 뭐라고요? 기도란,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잇닿는 신비로운 사건이다. 말이 어렵나요? 왜냐하면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신비한 일들을 보여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철저히 거부합니다. 그들이 행하였던 삶의 모습은 자신이 지금 마주하는 상황이었으면 자기의 아이들, 부모들 그리고 가족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분노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도 그들처럼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이죠.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이 망해지는 이유는 단지 어떤 사람과 어떠한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기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위정자를 위해, 연약자를 위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을 철저히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 기도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다른 무엇인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아마도 이곳에 모르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에 너무나도 게으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꼭 지금 내가 기도해야 하냐고 불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매우 얇은 줄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줄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얇아지다가 결국은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의 생각에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데 사람들이 그토록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짧은 기도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어떠한 학교를 시험 볼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목소리가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아주 잠시 기도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장에 들어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리 나지 않던 그 목소리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장장 40분가량을 노래하였습니다. 평상시보다 더 편하게 너무 잘 불렀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노래를 듣고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박수까지 쳐줬습니다. 저의 평생에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른 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누구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합격이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합격하지 못했지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저의 음성을 들어주셨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여러 교회를 다닐 때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골략교회 올 때도 제가 기도하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러한 저의 결정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교회에 대한 다른 선택권을 전혀 주시지 않고 딱 하나만 주시고 교회만 선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두 내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내어놔도 모두 내어놓지 않고 아주 맛보기로만 내어놓습니다. 또한 자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기에 할 수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어떤 분의 이야기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잇닿는 신비로운 사건이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그 기도는 단지 주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짧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이어지는 매우 신비로운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의 가족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져가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천한 자를 제외하고 모든 백성, 지도자, 용사, 장인, 대장장이, 왕의 어머니와 아내, 넷이 나라에 있는 권세자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상황만 바라보면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외치는 것입니다.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놓듯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거리 여기여기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예레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희망과 소망은 뛰어난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의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목사님들만 하는 특권의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과 같은 직분이 있는 한존직들에게만 있는 특권 또한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권리이며 또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하면 사람이 바뀌냐고, 세상이 바뀌냐고, 나라가 바뀌냐고, 교회가 바뀌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사람이, 세상이, 나라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신이 바뀐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 기도하면 세상이, 나라가, 교회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바뀔 기회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변해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다른 변화를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희망과 소망을 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멸망한 이후 70년이 흐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느헤미야, 하박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잇닿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과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찬수 목사님은 감사 365 달력에서 오늘 날짜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는 내 본능을 거스르고 내 감정과 싸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집요하게 전념하면서 쟁취해 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도 감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내 본능을 거스르고 내 감정과 싸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집요하게 전념하면서 쟁취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본능과 감정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집요하게 전념하면서 기도를 쟁취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잇닿는 매우 신비로운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어지는 그 순간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얇은 줄이 점점 두터워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짐으로써 어떤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는 기도의 시간, 믿음의 시간, 사랑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